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힘을 얻어 죄악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마도 싸워 이기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절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그 선하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의 은총을 감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고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시편인데, 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여호와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은총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깊고 감사합니다. 결국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삶에 감사해서,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도 받고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기름진 축복도 받고 천상에 신령한 이슬 같은 맑은 은혜의 역사도 받고 한마디로 영육간에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시편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와 같겠지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렇게 산 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을 망정 그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느냐 보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은혜 받았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삶은 거지라서 남의 문간에, 부자의 문간에 있어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노래로 담아서 나갈 때 이것도 역시 시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저런 모양,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은 받았지만 땅의 복이 조금 없는 사람, 하늘의 복은 못 받고 땅의 복도 못 받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땅의 복은 받았지만 하늘의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눠지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하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늘의 은혜 받은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을 공부할 때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이 나타나는 형태는 불같은 성령으로, 물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슬 같은 성령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시편의 기자 말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 집어 올라가는 형통한 역사가, 그래서 청춘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또 하늘의 복을 받은 거지 나사로 땅의 복은 받지 못했지요. 자, 어쨌든지 간에 다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다 지나갔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어질 때 그 땅에 표역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모형이죠. 오늘 시편 106편의 기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을 보였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06편인데, 그러면 이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이지요. 자, 애굽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애굽이다, 즉 세상 죄악 저주받을 심판받을 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 없는 백성들로 딱 대명사가 딱 지어집니다. 이렇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 땅, 애굽 땅, 세상, 여기에 하늘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럼 하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 애굽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들에나 논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들어와 잠자고, 추나추동 지나가면서 거기에 맞게 일하고 살고, 때 되면 밥 먹고, 또 때 되면 잠자고, 때 되면 나가서 또 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삶,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삶, 이런 삶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들은, 즉 정신적인 사람들은 뭔가 고상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고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혹은 윤리적인 전문가다, 혹은 사회적인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구자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은 극기인을 이야기하고, 맹자 같은 사람은 호연지기를 이야기하고, 성악설이라든지 성선설, 이런 모든 것 다 동양만 그렇습니까?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 다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다 세상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애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라, 아직 구원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애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과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지. 결국 땅에서 본능적인 삶, 버러지와 금수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썩어지지 않는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누가? 죄 짓는 사람들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알면서도 그들을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을 한다. 그리고 옳다고만 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죄에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참 말로 다 하기 어렵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불법에 온 부패가 만연하고, 타락이 만연하고, 도덕의 문란이 만연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이런 삶이 바로 애굽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이 나오지요. 거기에 롯이가 삽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나눠져서 소돔 땅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와 나는 곤육인데 곤육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애굽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좋아 보여서 그리로 선택을 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땅에 삽니다. 훗날 소돔성이 망하기 직전에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상관하겠노라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손님으로 온 남자들 둘이 그 롯의 집에 들었는데
그 남자들을 상관하겠다고, 즉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덤벼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때 롯이 결국 그들과 언쟁하고 칭얘기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롯에게 얼른 피하라고 이 땅이, 이 도성이 불러망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고 소돔 땅이고 고모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번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가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로 연결되어 가지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야곱까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번성을 합니다. 처음에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대민족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성장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의 삶, 오늘 시편의 본문의 기자가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한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지요. 광야. 자, 한 땅에 노예살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요셉이 때문에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살던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후손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대접받는 위치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점점 더 번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얼른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애굽을 나와가지고, 즉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집단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주의 백성 되었다, 이런 표시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 수많은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불뱀에 물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미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사건도 경험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해주는 역사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도 경험하고, 변화벌 역사를 다 경험하면서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는 역사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믿음이 은혜 받고 기뻐 뛸 듯 충만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또 내려가서 은혜가 다 소멸되어서, 심령의 은혜가 소멸되어서, 그러면 인간 본성이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변화벌 사건이 다 일어나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흔히 말하는 고스비 사건, 일명 고스비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이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간음의 대명사를 저지르는 족장을 모압 여자와 함께 창이 땅바닥에 박히도록 찍어서 처단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는 변화벌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또 쳐다보면 살고, 간음하다가 죽는 재앙도 만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서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겨울까지春夏秋冬 4계절에 하루 12시간에 24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받지 않은 것이 없는 정도로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 같은 광야, 목이 마른 목이 타서 태양열에 쬐어서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사막 같은 광야, 그런 세상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있을까,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이럴까 하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볼 때 역시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 땅을 얻는데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이삭에게 다시 재확인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이삭은 흉년된 그의 그 땅에서 100배 농사를 짓는 기적 같은 사건도 경험을 합니다. 또 야곱에게 역시나 재확인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면해진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런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애굽에 가서 번성하는 동안에 다시 번성해서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평화의 땅, 복지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이 그냥 차지가 되느냐? 아닙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토벌해야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족속들을 다 토벌하고 그 땅을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분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르벤 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납달리 지파가 다 경계를 정하고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상징으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상징이죠.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오늘 이 가나안을 사는 삶, 가나안의 원주민을 토벌하는 삶,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토벌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원리,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어제 시애틀에 국민대회, 윤석열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려서, 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고 그 땅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이 그 추운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한남동 공관 앞에서 밤을 지새고 서부지법 앞에서 밤을 지새고 그렇게 우리 동포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데, 나는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하는데도 나라 위해서 할 힘이 손톱만지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무능해. 그런데 시애틀에서 우리 교민들이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한다고 하니 거기라도 참석을 해서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역사상에 임금이 쫓겨나는 역사가 조선왕조 시대에 2번 있죠. 연산군이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고 광해군이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고 2번 두 임금이 쫓겨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폭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백성을 놀아보지 아니하고 주색에 빠졌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로 쫓아냅니다. 결국 연산군과 광해군은 임금에게 죽은 다음에 임금에게 부여하는
종, 무슨 종, 언종, 뭔조 이런 임금의 칭호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군주 자리에 올랐다 해서 그냥 광해군, 연산군 그렇게 역사가 기록됩니다. 세상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안 된다 싶을 때 계엄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이에요.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계엄령을 내란을 일으켰다? 이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이게 어떻게 내란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김대중이라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이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을 어용 이중대로 만들려고 이해창 후보가 선거 시에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걸 증인을 만들려고 연변에 나와 있는 김정일이 달러벌이 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나와 있는 북한의 경찰관을 국정원이 납치해다가 너 이해창 후보 쪽에서 한나라당 쪽에서 총 쏴달라고 한 거 네가 안다고, 네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해라, 이걸 하라고 고문을 합니다. 이렇게 납치당해서 고문당하던 최인수라고 하는 북한 경찰이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잠깐 자기들끼리 대척회를 하는 사이에 탈출을 해가지고 중앙일보로 도망을 쳐서 결국 이로 인해서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이가 알고 홍석현이가 이 일을 일본에다가 또 일본 수당하고 칠하니까 거기다가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 중국에서 사람을 납치해왔다,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또 북한 사람을 납치해왔다,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일본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승만이 영해로 선포했던 바다 주권을 줄여가지고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바다를 줄이고 독도의 일부를 공해상에다 놓고 이렇게 일본에게는 이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중공에게는 이런 거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일본에게는 덮어주고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바다를 대폭 줄여버리고 일본에 원하는 대로 줄여주고, 중공에게는 국정원 정보주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정보주권을 넘겨준과 동시에 국정원에다가 중공이 지령을 내리는, 직접 지령을 내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인가를 만들어서 그 수하에다가 10만 명의 중국 간첩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각각지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또 북한도 가만히 있습니까? 중공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설치하겠다. 이번에는 국가경영 무슨 전략연구원 이런 명목으로 국정원을 설치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중공의 지배를 받는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지시를 받는 국가안보경영전략연구원 이따구를 세워놓고, 또 민주당 내에는 처음에는 참여연대라고 이름 붙였던 그 괘씸한 그 단체들, 민주연구원, 그들이 바로 5.18 세력들입니다. 적색 세력들.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조직되어 있는 민주연구원에 10만 명, 김대중 직할부대지요. 중공의 지령을 받는 10만 명, 중국인 10만 명,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북한 간첩 10만 명, 이들이 대한민국 각계각지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거기다가 둘러리로 조선족 중국 사람 해가지고 20만 명을 또 둘러리로 또 세워놔가지고 합해서 50만 명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가지를 딱 죽였어요. 저 하나 역적질하는 걸만도 모자라서 김대중이라는 자가 이렇게 제갈대 죽이지, 이 자가 나라 주권을 중공에 붙게 넘겨주고 빈 껍데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겉으로야 미사일을 만드느니 항공모함을 만드느니 비행기를 만드느니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된 것처럼 같지만 뒤로는 이렇게 중공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돼 있으니 이들이 선관위도 다 장악하고 부정선거 다 만들어내고 나중에 인터넷 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온 인터넷 서버 다 통제하고 화웨이 중국 장비 쓰도록 만들고 광주에는 경찰청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가 다 치령 한마디 딱 주면 다 또 10만 경찰에 딱 단말기 다 뜨니까 금방 다 치령 다 받죠. 오늘날 그룹 카톡 만들면 카톡에 하나 올리면 금방 다 보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통째로 장악을 한다 이 말이야. 비밀정부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비밀정부가 김대중 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박근혜도 쫓아내고 이번에 윤석열도 쫓아내는 겁니다. 박근혜는 일단 대통령이나 물러난 다음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지만 윤석열은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런데도 국민이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데도. 그리고 이걸 이 윤석열 탄핵이 옳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역적이지요. 목사놈들 중에서 죄송해요. 목사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개의 시간에 죄송해요. 그러나 목사놈들 중에도 60%가 넘는 자들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있다고 소리하는 자들이 윤석열 개인이 이뻐서 좋아서가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이 대원칙이 법치가 무너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뻐서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탄핵이 돼서 물러나가면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부당한 이유를 합법인 것처럼 불러대가지고 쫓아내면 국가가 무너지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이런 모든 원인의 뿌리로 올라가면 결국 김대중이가 이 나라 제갈대중이가 이 나라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북계에 넘겨준 그 원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지요. 다 한 나무지. 이런 비참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어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내국으로 같이 날아가서 한남동 앞에 가서 같이 투쟁을 하나? 서부지법을 에워싸고 투쟁을 하나?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인 거를 참 이번에 새삼 스럽게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니 국민된 애국심 가진 국민된 입장에 서서 내가 국민대회에 참여해서 자리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건져내 주신 역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거기서 건져내진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번에 한국 땅에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구속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복귀해서 복귀라만 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지만 대통령 자리에 직무수행을 제대로 감당해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애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세상 애굽 땅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애굽 땅 같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즉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데는 기뻐서 울고 어떤 데는 슬퍼서 탄식하고 어떤 데는 절망에 정말로 비탄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말씀한 대로 그 땅에서 우리는 안식을 드리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하는 말로 빌려 말하면 영생 보장이 받았다. 영생 보장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다. 베드로의 사도의 입의 말을 빌려 말하면
우리는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즉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어서 그 땅의 주역이 되어서 한 100년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기서 산다. 그렇게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영생 받은 그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함께한다. 그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한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이 고백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선하고 영원하시도다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보장받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깊이 감격하고 믿음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